우리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악천후가 생기는 거죠. 아주 안개가 너무나 깊게 끼거나 짙게 끼거나 아니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올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그 한 신경생물학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독일의 한 숲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눈을 가려놓고요. 몸에다가 GPS, 위성 항법 장치를 부착해 놓고 독일의 한 숲에 풀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걷나, 어디를 찾아와라. 근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들이 뭐냐면 해가 떠 있거나 달이 떠 있을 때는 잘 찾아가더래요. 근데 해가 가려지거나 달이 구름에 가려졌을 때는 사람들이 계속 평균 20m의 지름을 두고 똑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해 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튀니지의 사하라 사막에 다시 이런 사람들을 놓고 또 실험을 했어요. 역시 해가 떠 있을 때는 똑바른 방향으로 잘 걸어갔지만 해가 구름에 가려지거나 달이 구름에 가려지면 이 사람들 역시 지름 20m 간격으로 동일하게 돌면서 한 바퀴를 돌더래요.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뭐냐면 독일어로요. 링이 원이잖아요. 예, 원. 반대로 걷는다. 원 상태로 뭐라 그러죠? 이게 원을 기준으로 반복해 돌아간다라는 그 단어가 등산 용어로 링 반대릉이라고 한답니다. 사람들이 기준점이 있을 때 똑바로 걷는데요. 근데 기준점을 상실해 버리면 사람들은 그 똑같은 방향, 정확한 방향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걷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어쩌면 인류 역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는 진보하는 것 같아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발전하고 보면 어떤 문제, 인류의 문제, 죄의 문제, 또 무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시켜보기도 하고 과학을 발전시켜보기도 하고 경제를 발전시켜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다시 돌아와서 죄의 문제가 일어나더라. 인간이 악한 문제가 또다시 일어나더라. 처음에는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은 악용해서 다시 악을 저지르더라. 이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죠. 성경에서 보면 이 역사들이 계속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약을 보시면 인간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나와요. 링 반대릉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당시는 종족 살상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망해서 없어지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가장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구출해내시고, 구출해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냐면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게 너희들이 반응해라. 수요일날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얼마나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요만큼 알았니? 그러면 요만큼 그 안 것에 대해서 반응해봐. 진실하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반응하면 너는 의로워. 너는 믿음이 있어.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출애굽기 때에도 보았던 말씀인데 1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앞에가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빼고 너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첫 번째가 너희는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제사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거였었어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죄는 자기중심성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이유가 뭡니까?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가장 중요해요. 이걸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있는 자기중심성, 이 죄를 극복하고 세상의 방식인 약육강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모습 보면서 맞아. 그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우셨던 모습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초강대국,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라면 애굽, 이집트 같은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라 가장 약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세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제가 약간 좀 정치적인 발언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학을 그 산업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그런 요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엄청나게 반박을 했어요. 저런 천박한 얘기가 어디 있냐. 사람을 뭘로 보는 거죠? 산업의 역군, 뭐예요?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도구로 보는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봐요. 세상은 사람들을, 기업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그들을 도구로 봐요. 우리 기업을 더 크게 만드는 도구.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너희는 이러이러한 나를 믿고 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보면서, 야, 저게 사람 사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왜 누가 어떤 작가가 쓴 겁니까? 옛날에 그 1988, 19 그런 거, 그 드라마 보면 막 가슴이 따끈따끈따끈해지잖아요. 좋잖아요. 막 그런 거. 맞아, 저런 게 사람 사는 세상인데. 이런 마음 우리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기독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서, 그 사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을 존중해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너희들이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는 게 맞아,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복받고 천국 가고 이걸로 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민족이었기 때문일 거야. 이런 선민의식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건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셨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집단적 착각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아주 부끄럽고 굉장히 지겨운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져요. 구약에 보면 그들은 이집트에 탈출해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것만 읽어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예, 요 옛날 성경에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그 말은 우리를 다스리는 인간 왕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싫습니다 라는 거죠.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정치 체계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자기 뜻에 맞는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살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때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을 해와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보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세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들 공격받게 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키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반역해요. 사사기 성경에 보시면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링반대루입니다. 이들의 반복의 실패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다른 나라와 똑같이 왕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운 이스라엘은요, 세상 방식과 똑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주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고요, 권력, 암투, 끊임없이 이런 걸 벌이면서 불의와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요. 더 큰 사이클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버리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고,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습니다. 많은 백성이 죽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민으로 택하셨고 그들에게 편애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기준보다 오히려 더 큰 기준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높은 기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아모스 1장과 2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들 하시면서 어떤 나라에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를 지었다. 이 죄는 이러한 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이 지은 죄들이 뭐냐면 국제협약을 무시했거나 인신매매를 했거나 무자비한 살상을 했거나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거나 영토 확장을 위해서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켰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만큼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더 높은 기준이죠. 우리 아모스 2장 4절과 5절. 자, 보세요.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죄가 뭡니까? 그들이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겠다. 이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시죠? 율법을 업신여겼다.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을 섬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준이 달라요. 또 다른 말씀 하나 보시죠. 여기는 또 이제 나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 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 먼지 속에 쳐박아서 칫 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서
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둬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또 무너진 사회 정의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이방인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윤석열 비방하려는 거 아니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것 같아서 뽑았다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분에겐 자식이 없더라.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뒷구멍으로 뭔가 챙기지 않을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딸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향,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기에 진심으로 반응해라. 아는 만큼 믿음으로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방식 따라 살다가 결국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를 계속 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 뭐 다른 교회들은 오직, 큰 교회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핸드폰만 가지고도, 라디오만 틀어도, TV를 보아도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좀 찔리거나 무언가 와닿은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진실하게 반응해서 내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나아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이웃 공동체가, 직장 공동체가 나 때문에 더 나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오히려 뭐 좋게 말하면 신을 감동시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행위에 열중해요. 세상의 종교, 모든 종교를 다 보세요. 기독교도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다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 땅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을 추구하다 보면요, 돈이 가장 먼저 우선에 올라가 있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채워주는 도구밖에 안 돼요. 내가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게 권력을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구로 전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요. 균형 있는 아름다운 삶,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세상, 이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약자의 한숨과 의로운 자의 눈물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신대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를 원하신대요.
정말 여러분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정말 다르죠. 너희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끝. 너희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병도 나을 거야. 끝.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셨습니다. 알고 반응하기를. 근데 인간들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죠.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주장합니다. 인간의 놀라운 링반데름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도구로 보는 거죠. 도구로 보니까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사랑은 받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요, 서로 진짜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 서로 상처를 줘요. 부부간에 상처를 주죠. 사랑받고는 싶은데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 부부간에 상처를 주고, 부모 자식 간에 상처를 주고, 이웃 간에 상처를 주고. 이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 세상을 보시면서 처음부터 한 가지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예고를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게 메시아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슬슬 지루해지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보는 본문이 나오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볼 본문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자, 시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강자에 의해서,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 없는 세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저는요, 예전에 성경을 봤을 때 이사야서를 큐티도 해봤고 설교도 해보았지만 이런 말씀들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수하러 오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수하러 오신다라는 말씀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복수하러 오시는, 보복하러 오시는,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자기보다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정의를 구부러뜨리고 불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약자들에게,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하는 그 일들을 마치 당신이 당하신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이미지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시키죠. 하나님께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보복하고 심판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요, 어떤 물러터진 이 정의가
불의에 대해서도 물러 터진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불의를 그대로 두고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비겁한 거예요.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돼요. 불의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불의를 제거하십니다. 정의 위에 하나님은 사랑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십니다. 근데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선민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 땅 때문에, 세상 때문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를 열은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가 하면요, 불완전하고 깨어졌던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 정말 이런 세상을 기대합니다. 진짜 이런 세상을 기대해요.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너무 불경한 소리인 것 같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시인 송명희 씨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 목사가 지금 하나님을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래? 어떻게 불경한 이야기를 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요, IQ가 달라요. 학습 능력이 달라요. 더 심하면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공평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복수해 주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공평하게 다 어떤 사람에겐 이걸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저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높고 낮음으로 판단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한 것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로 만드실 그 세상은 불완전한 이 불공평함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자꾸 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눈을 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고 있지만 그 들은 정보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해요. 세상이 더 그렇게 만들어가요.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그 입을 가지고 체념과 절망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큰 사이클로, 이스라엘의 큰 사이클로 돌아가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나라들을 쳐서 이들을 힘들게 하세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사사를 보내십니다. 회복되고 또 타락해요. 이 사이클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완성시키기 원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한 사람을 보내셔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인 겁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방법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면서 먼저 그 앞서 악을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생각하시면서 심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제외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고, 단순하게 이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서 저 불구덩이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어떤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서 목사로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불러 지명하여 세워주셔서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니요. 저는 집안적인 배경도 기독교적이지 않고 어떤 것도 잘한 것도 없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인간들의 어떤 관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어떤 사유와 명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실제로 오셔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것도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이죠. 그들이 심판당한 것도 실제 역사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사울과 다윗의 통일 왕국, 솔로몬 때 남북 분열된 것 다 역사입니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탈출한 거 다 실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계속해서 개입해 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 가서 보세요. 실제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해 오셨던 신들이 있나. 저는 요즘에요, 이런 역사들을, 성경의 일들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옛날에는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지금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이 더 선명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선명해지고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다림이 제 안에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성경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존재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해 해줄 신을 사람들은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과는 다르다. 나는 너희들의 손으로 조각해 놓은 신과는 달라. 너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속에, 너희 역사 속에 나는 들어가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너희와 소통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는 어떤 관념 속에 있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멀리 떨어져 있고 너희와 동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신이다. 너희와 지금도 함께한다. 너희의 역사 속에 함께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과 지금도 함께한다. 너희들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일했을 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게 된 만큼 나에게 반응해라.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켜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나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평범보다 못한 이스라엘을 불러서 세상을 바꿔놓으시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평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범보다 못한 우리들을 불러서 세상을 바꾸고
세워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름에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 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